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머리만 대면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어젯밤에는 아주 씨름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잠을 못 이뤘어요. 그러면서 주님, 예수님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항상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건 아닌데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갑자기 제가 어린 시절에 부흥회를 따라다녔던 그 모습이 생각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어린 시절에 부흥회가 열리면 교회에서 아주 큰 북을 쳤어요. 아주 그냥 3박 4일 내내 북을 치고 저도 북을 칠 때도 있었고 그 북이 울려지는데 예수님 그랬더니요, 이 북이 쿵 울리는데 그냥 울리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그냥 온 우주 만물을 울릴 수 있는 지축을 울리는 울림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쿵.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게 우리 영혼들을 울리는 생명의 북소리가 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른 것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떤 인생은 속상하고 가슴 아픈 만남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을 운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내 안에 오신 이유를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할 텐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좋았던지 모르겠어요. 그 좋은 걸 어떻게 표현하고 살 수가 없을 만큼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제가 무당 한 명을 알고 있어요. 그 용한 무당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요 교회를 갔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유명한 무당이 교회를 온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교회를 딱 들어가 봐가지고요 이 무당이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 어깨 머리 위에 천사가 내려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 무당이 무슨 결심을 하느냐, 평생 자기는 귀신을 섬기고 살다가 아주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교회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밝고 환하고 저 사람들이 모시는 신을 삼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거짓말이 하나도 안 들어간 진짜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침례교 신학대학교를 가가지고 지금은 목사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말미암아 자기가 섬겼던 온갖 잡신에게서 벗어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더니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졌다라고 말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참신이요 가장 위대한 신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아침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계시면서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오늘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제가 24시간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면서도 얼마나 자주 동안 예수님을 잊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어제 밤에도 계속 생각했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걸 의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일기를 쓰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인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걸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삶에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인정하기만 하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시인하기만 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계속 죽으시며 앞으로도 계속 동행하실 것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언제 회개했으면 오늘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단적인 생각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진정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육적 자아를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유예요. 육적 자아를 내려보내면 얼마나 이 육적 자아가 교만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말씀이 이제 두 가지 구절 말씀이거든요. 먼저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세 가지를 짧게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무엇 때문에 죽느냐? 허물과 죄 때문에 죽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나를 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눈꺼풀이 가려진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살아나니까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강대해서 강하게 외쳐지면 숨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도 보면 이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니까 삶의 주권이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제 믿음반을 시작한 우리 한 교우가 계시거든요. 이거는 의도된 게 없이 그냥 성령님께서 흘러가시는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일기를 쓴 것인데,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할 단순한 이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8일 날 이분이 믿음반을 시작하면서 쓰신 일기예요. 제가 어제 동의를 구했어요. 집사님,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집사님의 일기 내용이 오늘 말씀과 너무 일치가 돼서 제가 읽을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은혜가 되신다면 기꺼이 제 일기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오늘 교제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계속 지으며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래서 나는 숨어버렸습니다. 때로는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들을수록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나는 변명했습니다. 이거 다 코로나 때문이야 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어리석고 나약한 나를, 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나를 계속 부르시고 손 놓지 않고 곁에서 늘
지켜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니 감사하고 너무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주님과 동행을 조금씩 노력하면서 변화되었고, 주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주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요,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시간마다 눈물로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뼛속 깊이 죄가 있었다는 것들이 왜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았느냐, 영상 예배 드릴 때 영상 예배 안 드리셨대요. 예배 드리자고 할 때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완전 2년 동안 신앙의 밑바닥이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돼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나니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대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또 묵상하고 넘어올게요. 예레미야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628년경에 남유다 왕국의 예언자였어요. 활동하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때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남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 회개해라, 막 그런 말씀을 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막 돌을 던지고 막 때려 죽이고 아주 핍박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임한 말씀을 선포하거나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유다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것과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 모습 때문에 북왕국이 멸망당했거든요. 이제 똑같은 모습을 밟고 있는 남유다 왕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거룩한 성령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오늘 예레미야 20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느라고 죄 짓는 것을 조심했거든요. 어느 시점 되니까 이제는 대놓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이 심장, 예수의 심장, 선지자의 심장 가지고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선택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나 강권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입에 붙여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전했어요? 전했더니 얼마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지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조롱거리로 삼고 사람마다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말해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니까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루 종일 선지자를 모욕하고 치욕스럽게 만들게 됐대요. 저는 9절 말씀 읽다가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이따인 거 그만두면 되지 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 죽겠네.
멸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 그만둘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불같아서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을 일듯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살기에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생생한 간증과 고백이 선포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전도예요. 나 좀 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보세요.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마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답답함이 사무치도록 견딜 수가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서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할 만큼 두렵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20장 13절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선포해요? 멸망과 파멸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것과 이어지게 된 걸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머물러 있었으면 됐거든요. 그 축복의 정점이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따라갔어요? 음란의 문화를 따라가요.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파멸의 말씀, 멸망의 말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죄악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 죄악, 그때 당시는요 우물을 파면 그냥 우물이 나오는 때가 아니에요. 이게 제주도에서도 우물을 파면 석회암지대여가지고 물이 고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물이 있다라고 하는 건 복 중에 복이고 재산 목록 1호 중에 1호인데 그들이 첫 번째 죄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헛되고 헛된 터진 웅덩이의 인생 승부를 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파도 쓸모없는 웅덩이 파다가 인생 망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가 뭐예요? 물을 담아놓지 못해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돈이 내 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들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웅덩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존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저들의 삶에 있어서 부유해지는 근원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여기서 웅덩이를 팠다는 의미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우상을 섬겨요? 가나안 백성들이 보니까 먹고도 잘 살고 비옥하고, 하나님은 왠지 조그만 민족의 왕이신 것 같은데 이들이 섬기는 몰렉은 더 큰 것 같고 만몬은 더 큰 것 같아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신을 이름 부르며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삼고 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24시간 동행하자고 얘기하느냐?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애쓰고 힘써봤는데 그거 결국 맞는 게 터진 웅덩이 만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농사를 지어봐서 알거든요. 아버지가 어느 날 막내야, 아랫뱀이 가가지고
물고 좀 열어놓고 오너라 그러면 제가 갔다 와야 돼요. 삽을 쓸 줄 알 줄 나이대가 됐으니까. 그 물고를 열어놓는다는 건 왜 중요한 일이냐면요, 모내기를 하고 나서 수로에서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막아놨던 걸 열어놔야 밭으로 논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물이 들어가면 못해요. 밭이 터져가지고 다른 곳으로 물이 다 흘러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이거를 인정하고 시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나의 삶의 생명 되시고 주인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모세가 영안이 열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게 된 걸 이렇게 예언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먹고 살만하고 소유가 풍부했어요. 은금도 생겼네요. 소와 양도 많아졌네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등지게 됐다. 마음이 교만해졌다. 하나님을 버리는 염려를 모세가 했는데 기가 막히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삶의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예수님 모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이 돼요. 진짜 그런 사람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두려워하냐면요, 사탄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 너 집사가 그럴 수 있니?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걸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게 해요. 영성일기를 쓰면서도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많으면서도 내가 무슨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거절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를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사귐이 가능한 사람들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3절 4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내가 보고 들은 바야.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사귀고 있어. 이거는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거야.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의 사귐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늘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뵈니까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렇게 끝까지 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것을 쓰는 것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뻐하게 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묵상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빨리 드리고 싶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두 죄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첫째로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말씀된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우물가에 와서 물 깃는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크게 읽을게요.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부끄러웠던 여인이 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 영생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의 생명을 받아 안고 나서 23절 24절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주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먹는 물은 언제든지 다시 목마르게 되는데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놀랍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터진 웅덩이 때문에 물도 가두지 못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조차도 가둘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이와 같지 않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여 그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이 여인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23절 24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 생수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사람들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은 이선희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한 시대 한 신학교 선지의 동산에서 수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쳐 주셨던,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신학교면 선지학교의 선생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셔서 내일 아침에는 우리 자녀들도 다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시고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